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이 새벽 온라인 말씀 앞에 나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함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이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움과 사랑, 그리고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드러내셨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 구경거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끝날 무렵 가장 보잘것없는 죄수들을 마지막으로 내보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와 비웃음을 받으며 싸우다 죽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처지를 바로 그 자리에 비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대조하여 표현했는데요.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너희는 벌써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그 실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손으로 직접 일하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들으며 살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자기 연민이나 하소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십자가의 길은 원래 좁고 낮고 고단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권면을 14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톤을 바꿉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앞에서 했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모두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기술을 가르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의 삶 전체를 품습니다. 잘할 때만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변하지 않는 그 관계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승이 아닌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기에 그 아픔과 방황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의 곁에 있고 싶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초청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 여기를 함께 걸어가자라는 초대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초대를 더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의 핵심 선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유창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기도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상황이 오면 모욕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는 것,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는가, 비방을 들어도 권면할 수 있는가,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기꺼이 함께 있어주는 것, 십자가를 닮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인내, 작은 용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만나게 될 불편한 사람, 억울한 상황, 지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만 앞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